한참 만에, 오래간만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귀한 집회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생각하다가 내가 아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어떤 마음이길래 우리를 아담이라고 불렀을까?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두고 가셨으니까 여기다 대고 하겠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다 잘 보입니까? 응? 화면이 크니까. 네네.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이제 우리 남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그 다음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아담만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부를까봐. 그렇죠? 자,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달레트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맴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아담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는, 이 알레프는 신이다, 신령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이다 또는 신령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건 달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 그다음에 이건 맴입니다. 물, 진리, 사역,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신령하다, 신이다라는 하는 뜻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단어가 담입니다. 담. 여기 나와 있는 요 단어가 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아담이라는 단어로 불렀을까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요, 사람 한 개인을 이야기할 때도 아담이라고 사용합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때, 둘이 한꺼번에 뭉쳐서 이야기할 때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담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인간 또 인류를 이야기할 때, 전체 humanity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아담이 또 이름인 거는 아시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고유 명사로 사용할 때도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에는 사람 개인, 한 남자 개인을 이야기할 때, 또는 여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두 번째 사람을 지을 때 두 번째 사람도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아담이고 당신도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아담이고 남자도 아담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도 아담이라는 단어가 써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남자 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남자 전용이 아닌 거예요.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도 아담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자, 남자와 여자를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사람을 이야기하시다가 그들에게 복 주시며라고 할 때도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전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사용할 때도 사람, 전체 인류를 이야기할 때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자, 이 세 가지 이름은 당연하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써질 때는 이게 알레프라고 합니다. 알레프는 가장 첫 번째 단어인 거예요. 알레프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아담을 이야기할 때 신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내 사람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존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단어가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야기하겠어요. 너는 신이요, 또 너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너는 신이요,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으로 지으신 사람이 흙으로 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은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시작. 당신은 흙인데 흙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습니까? 낳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어려우면 애를 안 낳는 게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낳아야 되죠? 목사님 책임도 안 지실 건데 왜 낳으라 그래서? 나가지고 목사님이 돈을 주실 거예요? 뭘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답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사람을 낳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도 생명 생산 시스템이 없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다른 세계가 영원이라는 세계밖에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세계에 천사들이 거기에 주인공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혼해서 자식 낳아요,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애를 낳겠습니까? 그렇죠? 생명 생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잘났다? 영원한 존재니까, 뭐 날아다닌다니까 당연하게 우리보다 더 잘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가 천사가 있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야. 존재적인 기질로 본다면, 질로 본다면, 값으로 본다면, 격으로 본다면 우리 생각에 우리는 육체이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천사들이 훨씬 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걔네들은 태어날 수 없어요. 이 시스템만 생산하는 시스템이라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는 태어납니다. 이 태어난다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시스템 속에 우리 아담이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악이 팽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자꾸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혹시라도 태어나잖아요. 여기서 혹시라도 예수를 믿잖아요. 여기서 혹시라도 구원을 받잖아요. 여기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태어나는 사람만, 아담만, 태어나는 사람만 하나님 될 수 있어. 태어나면 하나님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태어나면 하나님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든지 아프든지 괴롭든지 상처를 받든지 네 부모가 날 버렸든지 어땠든지 간에 이 땅에 일단 태어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나는 흙으로 지어져 가지고 나는 이게 죄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하나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아담을 지을 때서부터 첫 번째 시작을 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아보트 학교라고 시니어를 위한 아보트 학교, 아버지 학교 했으니까 이 아버지들이 지금 한 20년 지나서 와보니까 그때 40이던 분들이 지금 60이 넘었어. 그때 30이던 분들이 지금 한 50이 넘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학교, 할머니 학교, 지금 시니어 학교라고 저희들이 아보트 학교를 시작합니다. 노인들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에서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 시대, 새 일꾼들, 새 정체성을 가지고 아보트라고 하는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보트로 일어서면, 아보트는 살아있는 조상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에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만 돼보세요. 당신이 아보트의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할머니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죠. 근데 한국에 왔더니 할아버지 되는 거, 할머니 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은 영광이에요. 엄청난 혜택인 거예요. 그 자리에 가야 천대까지 복을 주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면류관이 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자를 낳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유, 우리 면류관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순교당하고 그러면 내가 면류관을 쓰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성경이 또 다른 말도 써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거기 아보트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면류관이라고. 천대까지 복을 내릴 수 있는 내가 3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3대를. 이것이 아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이 다 아담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 집회가 지금 이렇게 열려서 남성 브라보 하고 있는데 남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우리 브라보 하자. 우리 잘했다. 따봉이다. 우리 괜찮다. 칭찬하자. 우리 힘내자. 그렇게는 힘이 안 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날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도 어떤 계획 때문에 일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아야 브라보를 해볼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더니 우리 남편이 하여튼 우리 집은 일을 열심히 하는 집안인데 이 집에 갔더니 일은 열심히 안 하는 집안이에요. 어머니 아버님 아프고 남편도 그렇게 일을 그렇게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목매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다 나왔지만 우리 성도들한테 매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놀러 오세요. 교회는 놀이터입니다. 일하러 왔다가 싸우지 마세요. 그냥 놀아. 즐기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도들이 와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합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우리 남편은 노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요 잘 놀면 일도 잘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은 잘 못 놀아. 왜냐면 노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난 놀지 않고 잘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가보니 여자가 결혼할 건 못 되더라고요. 너무 고생이 많아 여자들도. 남자들도 많으시겠지만 내가 부모님 버리고 이 집에 갔더니 병든 부모님 모셔야 됐어.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밥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갔더니 가자마자 시작해갖고 밥을 해야 되더라고. 그럼 내가 왜 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밥을 하고 고생을 하고 부모님을 내 부모도 아닌 너의 부모를 모시고 하는 이 모든 거에 혜택이 있어야 돼. 혜택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해놓으신 것을 알아야 내가 아내도 돼보고 무슨 엄마도 돼보고 할머니도 되고 뭔가 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혜택도 없는데 자꾸 나보러 아내 되라 그러면 미쳤냐 내가 네 아내가 되게. 그렇게 할 거 아니냐 말이죠. 당신한테 시집 와서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너한테 혜택 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반드시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혜택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신이 남자인데 이 남자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아담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신이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알파벳의 가장 첫자, 당신을 부를 때도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 당신의 부르는 첫자, 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 하나만 들이대도 하나님인 것을 아는 그 단어가 당신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붙여져 있는 놀라운 언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아담으로 부르는 건 놀라운 게 아닌데 첫 번째 사람을 아담으로 부르는 건 놀라운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단어를 뽑아서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두 번째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달레트라고 하는 단어로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문은 뭘로 열어요? 손으로 엽니까? 그렇죠. 손으로 열어요. 우리 이제 문 그러면 문고리가 있어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연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문이라는 것은 성문을 뭐로 여는지 아십니까? 성문은 말로 여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한국의 문을 열려면 한국을 잘 설명해야 돼.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나한테 열리려면 누군가가 브라질을 나한테 잘 소개해야 돼. 말로 열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공항에서 누군가가 그 선교사님을 픽업해가지고 브라질 그 도시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40몇 분 동안에
브라질 이놈의 브라질은 우라질이에요. 이 브라질 말이죠. 살기 힘들어요. 아우, 다른 나라 가시지. 뭐 때문에 브라질에 오셔가지고 선교한다고 여기를 오셨어요. 몇 번 하면 이 선교사님이 브라질에 와서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해서 브라질이 잘 열리지 않아요. 오히려 맞아, 애들도 그렇고 여길 왜 왔지, 다른 데를 갔을 거, 그래도 아이들의 교육이 기본적으로 되는 데를 갔을 거, 어머 브라질 사람들 보니까 이것들 말이죠, 다 우통 다 벗고 다니고 아유 맨날 짧은 거 입고 다니고, 여자 남자 그냥 뭐 길거리에서 뭐 날리고, 아유 간음의 영이 여긴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남자들도요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는지 말이죠,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그 사모님이 질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자들이 가슴이 다 나와 있어, 엉덩이 다 나와 있어. 어머머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 아이들 어떻게 교육해? 문이 닫혔어. 브라질에서 살아보기도 싫고 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게 사모님 마음이라 남편 놔두고 아이들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사건들도 있다는 거죠. 자, 문은 뭘로 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열 수 있는 그 문을 얘기했겠습니까? 이 아담에게? 아니에요. 언어의 주인이 되는 거야. 당신이 말을 잘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야. 브라보 하면 브라보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에이씨 하면 에이씨 하는 사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남성들이요, 욕이 참, 욕을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닐줄로 믿어야 되겠죠, 주님. 믿어야 되겠죠. 네, 사실은 아니더라도 믿겠습니다. 우리 믿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것은, 우리 아들이요, 그 현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회사 이름이 뭐죠? TW? 하여튼 뭐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차 만드는 회사에서, 독일 회사인데 거기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 파트를 맡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현대하고 이제 브라질에 있는 동안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대에 가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계속 욕한대, 자기한테. 엄마, 거기 현대에 계신 그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건 또 아닌데, 내가 지금 그 사람들 도와주러 갔는데도 나한테 계속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A18 저 18, 엄마 계속 욕해. 그리고 주문을 오늘 해놓고 왜 어저께 안 갖고 왔냐 그런데. 알아들으셨습니까? 주문을 오늘 하고 왜 어저께 안 갖고 왔냐. 돈은 가장 늦게 주면서 물건은 가장 빨리 가져오라 그러고 퀄리티는 가장 높은 걸 원하면서 가장 낮은 값으로 주는 게 한국 회사래. 그래서 선진국이 됐나 봐요. 그렇게 욕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인가 자기가 한국말 잘 못하는 식으로, 한국말을 잘 못한다 그러고 영어로, 처음부터 영어로 계속 했답니다. 브라질에서 영어, 미국인 학교 다녔으니까, 어릴 때 우리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말을 이렇게 한 거야. 영어를 막 했더니,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왜 영어만 하면 쫄죠? 갑자기 욕하시던 그분이 바람을 막 부르시더랍니다. 얘 뭐라 그런다. 얘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지 들어봐라. 그 다음서부터 욕이 안 나오더래.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한국말 조금 하는 줄 알면 엄청나게 욕을 해야 되더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문을 여는가. 그렇게 아담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시키신 일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그렇죠? 모든 에덴 동산의 살림을 해내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주는데, 그가 동물들을 열어요. 너는 사자다, 너는 코끼리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뭐다, 너는 뱀이다. 단어로, 언어로 그 생명을 여는 작업을 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은 집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나음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고 선포해 주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아들 되는 권세까지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흙이니까 흙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될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낳으셨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인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사람입니까? 개입니까?
사람이 개 자식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잖아요. 개는 개밖에 못 낳고 소는 소밖에 못 낳는데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낳고 사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자기의 퀄리티,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 낳는 아버지야. 나 자식 낳는 아버지다. 나 아들 낳는 아버지야. 그래서 성경이 아버지가 아들 낳는 걸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낳는 사람이라고, 아들 낳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밖에는 못 낳는데 하나님을 만난 어느 날 하나님이 날 낳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신이라고 불러주시는 거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이면 지존자지. 그렇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퀄리티가 같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선 아버지로 낳으시지만 아버지로 아들을 먼저 낳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 나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날 때 결혼해서 끝나요. 예수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한국의 문화로 몇 촌? 1촌. 남편과 아내는 몇 촌? 무촌. 자, 네가 아들이다 그래도 잘 안 믿어.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널 낳았어. 그래도 하나님인지 몰라. 하나님 돼야 되는 사람인지 몰라.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죽어서 영원해서 살아야 되는 거,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 영원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자꾸 안 믿는데 내가 아들하고 너 신랑, 신부 되게 해서 내가 결혼시켜 줄게. 결혼하면 몇 촌? 무촌.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얘기를 증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담에게 그냥 이런 단어가 붙여진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세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욕이 아니고 신경질 난다고 성질대로 당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나오는 언어가 있다면 당신이 문 여는 자인데 모든 생물들의 문을 여는 자인데 내게 맡겨준 아내의 문을 열고 내게 맡겨준 자식들의 문을 열어주고 영혼의 문을 열어주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고 땅의 문을 열어주는 자가 아담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당신이 집안의 첫 아담으로 나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첫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문을 잘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언어들이 내 속에서 쏟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이. 제가 여기 이렇게 무대, 세상이라는 무대에 서 있으면 내일이 여기 이렇게 지나갑니다. 내일이 와요. 오늘이 되었어. 내일이 와요. 오늘이 되었어. 모든 날들이 날한테 말한다라고 하는 시편에 나와 있는 단어를 아십니까? 날이 날에게 말하고. 날이요, 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내일에게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일의 모든 어렵고 힘들고 악한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고 내일아 내게 올 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게 오고 기쁜 모습으로 내게 오고 모든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풀 것인지 문제의 해결책도 가지고 오너라 라고 언어를 던져놓으면 내일이 그 언어 가지고 오늘 나의 현재에 지금 온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회사에 가서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내일? 그러면 오늘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에게 명하노니 이 내일이 오늘 현재로 올 때에 하나님의 언어를 몽땅 가지고 하나름 안고 내게 오거라. 난 내일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지혜를 싣고 오고 명철을 싣고 오고 지식을 싣고 오너라. 내가 어떤 사건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고도 남음이 있도록 언어를 싣고 오너라.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땅이 응답하는 그런 언어들을 내게 갖고 오너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회사 가기 싫어.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당신 속에 달레트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당신이 그 문을 여는 겁니다.
집안에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어를 허락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 진리, 사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므로 당신이 생수의 강이 되고 생수가 되어서 집안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성령의 생수로 해결하고, 여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와 계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담이에요. 아세요? 그냥 아담이 보통 아담이 아니어서 첫째 아담이 그 놀라운 사실을 잘 몰라서 제대로 자기의 기능을 잘 못했기에 둘째 아담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아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원하시는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린 역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므로 당신을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첫 아담, 그 옆에 내 말 듣고 말이야, 그거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가지고 말이야, 아유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말이야, 아담 나 그거 싫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담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아담아. 예수를 부를 때도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아담 라인에 서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두 번째 아담의 라인에 서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담입니다. 주여,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담이신 그 아담 라인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브라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브라보를 외쳐도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 계시지 않으면, 둘째 아담의 라인에 서 있지 않으면 브라보를 암만 외쳐봤자 우리의 삶은 브라보의 붓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알레프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담은 어떤 뜻이냐면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붉다. 그래서 이것을 동사로 사용하면 너희의 죄가 붉을지라도, 그런 단어 있죠. 너희의 죄가 붉을지라도, 동사로 사용될 때는 붉을지라도 이렇게도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붉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흙이 사막 같은 흙이 있는가 하면, 생명력도 없고 허여물구물한 그런 흙이 있는가 하면 아주 붉은 흙도 있어요. 붉은 흙. 이 붉은 흙을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브라질의 흙이 붉어요. 검붉은 흙입니다.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이 검붉은 흙들이 말이죠. 유크레인에 갔더니 정말 땅이 빨갛더만요. 저희들 YM 하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유크레인에 가서 3개월 살았는데, 그때 보니까 진짜 그 땅이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데 땅이 완전 빨간색이에요. 붉은색. 자, 그 땅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아, 이 빨간색 땅을 아담아라고 해서 이 아담아라고 하는 땅의 이름으로 아담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이 붉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무슨 땅이 왜 이렇게 붉으냐? 왜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담, 붉다라고 하는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담 아까 얘기했죠? 요거 두 단어. 요게 피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 무슨 뜻? 피. 요거 두 개만 하면 피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신령한 피 누굴까요? 예수네요. 예수. 그렇죠? 그러므로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사막 같은 흙이 피를 머금고 있다. 나는 사막 같은 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피를 내가 머금고 있는 붉은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믿으면 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붉은 땅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적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보시면 붉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니 아담이구나, 담이구나, 아하,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나를 보게 되신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이 놀라운 이름 안에 이런 언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붉은 땅, 비옥한 땅으로 보신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내 안에 씨앗이 심겨지면 내가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까. 예수라는 열매가 이렇게 저렇게 막 맺어진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당신이 집에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가족적 기능이, 역할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요, 전체를 다 하나로 어우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노래를 부를 때도 그렇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무슨 거기 아들자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딸로 바꿔가지고 또 노래를 불러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딸이 없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딸이 없어요. 우리가 괜히 여기 아들 하니까 아유 여자들은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럴까봐 딸로 바꿔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저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당신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또 바꿔갖고 너는 나의 딸이다 이렇게 바꿔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하나님에겐 딸이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지금 남성 집회이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여자들이 만날 때는 다 알아서 또 잘 설명해 놨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아들밖에 없어. 우리 남편이 남자이기 때문에 난 여자이기 때문에 치사하다, 유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아버지가 되셔서 사람을 아들로 낳으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영원토록 사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 안에 들어가야 돼. 날 보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셔야지, 딸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아들밖에 모르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독생자, 그 아들의 생명밖에는 알고 싶은 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아들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의 권세를 얻는다는 거지, 아들, 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죠. 그러므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담 속에 여자도 들어가 있고 남자도 들어가 있고 이 아담 속에 전 인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아담이신 거예요. 당신이 아프리카에 가보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담이라서 아담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담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당신의 아내도 존경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이 귀히 여기고 존경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안 안에 욕 한마디라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너무 지저분해요. 난 브라질에 온 줄 알았어요. 큰 길거리 외에 조그만 길거리에만 가봐도 담배 꽁초서부터 얼마나 많은지. 제가 창동에서 한 1년 반 살았는데 매일 꽁초 줍기 너무 바빴습니다. 어쩜 그렇게 더러운지 말이죠. 이 땅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온 땅입니다. 어떻게 여기에다가 담배 꽁초 하나를 버릴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값진 땅인데, 사람 죽어서 얻은 땅인데, 내 자식들, 내 부모들 죽어서 얻은 땅인데 어떻게 여기 담배 꽁초 하나, 휴지 하나를 버릴 수 있냐 그 말이죠. 여기 예수를 믿지만 담배를 피시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담배 펴도 괜찮은데요, 집에서 하나 갖고 나와, 봉투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다가 담배 피면 꽁초요 꺼내서 비닐을 열어갖고 집어넣고 찝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누가 담배 피는 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담배를 폈는데도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하나 물어보죠. 담배 피다가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면 그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여러분, 그런 하나님, 쫌생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난 술을 못 끊겠어요. 담배를 못 끊겠어요. 그럼 펴. 그럼 마셔요. 마시는데 쫄려서 마시지 말고 담대하게 마셔요.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맛있게 먹겠는데 내일 싫게 해주세요. 응? 아내가 원하고 자식들도 내가 담배 피는 거 원치 않으니 주여, 별것도 아닌데 내가 끊기가 좀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그럼 오늘 피게 되면 당당하게 펴, 그냥 이렇게. 그리고 기도해. 주여, 웬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거 하고
쩔쩔쩔쩔 매지 말고요. 회사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뭐 켜줘야 되잖아요. 라이터도 켜줘야 되고 술도 따라야 되고 마셔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시는데 주일날 오후니까 멀쩡한 거지. 다른 날들은 다 뭐 술 잡수시고 다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마시라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마시면서 쫄리지는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마시진 말라 그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쫄리지는 말라 그 말이죠. 알아들으셨나 몰라. 저희 아들이요, 유크레인에 갔을 때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교여행 가서 너무 빨리 거기는 친구 샤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밥도 먹으러 가고, 우리가 먹는 밥이 딱딱한 러시안 빵밖에 없었으니까 뭐 밥 먹으러 간다 그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요 담배도 가르치고 술도 가르친 거예요. 러시아. 그게 벌써 11살짜리 애가 섹스하고 뭐 거기서 다 애 놓고 뭐 그러고 사는 엉망진창입니다. 유크레인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선교여행 가가지고 담배를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자꾸만 담배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담배를 펴서 우리 엄마 담배인가 보다. 우리 엄마가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막 불면증이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앉혀놓고 담배를 가르쳤어요. 물 떠놓고. 맨 처음에 담배를 좀 이렇게 한 번 빨고 뭐 두 번 빨더니 졸려 이렇게 삥 도는지 뭐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대놓고 피시는 거야. 네 애비가 날 가르쳤는데 뭐 내가 부끄러울 게 뭐 있나? 이러면서 이제 담배를 대놓고 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냄새가 나는가 보다. 근데 오늘은 하루 종일 엄마가 안 오셨는데 왜 냄새가 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냄새가 나는지. 얘도 거기 가서 배우기는 했는데 부모님이 목사인데 무슨 방법으로 거기서 뭐 이렇게 담배를 대놓고 폈겠어요. 그래서 숨기고 하다가 어느 날 냄새가 나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너 담배 피니?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담배 피지? 뭐 펴도 어쩌겠니? 괜찮아. 이야기해봐라. 너 담배 피냐? 그랬더니 유크레인에서 배워가지고 왔대. 몇 개월 된 거예요 벌써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건 너무 어려서 담배 피거나 술 먹거나 그러면 뇌가 이것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십니까? 어릴 때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그 무서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어른이 돼서 무서운 영화를 봐도 이거 저거 스튜디오에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하는 거니까 저거 다 가짜야 라고 하는 게 여기 좀 이렇게 뒤통수에 남아있어서 100% 무섭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게 100% 무서워요. 100% 담배 핀 거야. 뇌가 조절을 못 해주는 거예요. 뇌가 사람을 이겨. 그래서 우리 아들이요 지금도 담배를 못 끊었어. 내가 맨날 얘기합니다. 피려면 그냥 담대하게 펴. 그리고 기도해. 피면서 주여 이거 끊어야 되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 그게 무슨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담배 피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이렇게 엄청난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제단을 쌓는데 이 돌들을 다듬은 돌로 갖다 제단을 쌓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돌 그대로 갖다가 제단을 쌓습니까? 있는 돌 그대로 갖다가 제단을 쌓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어떤 돌도 이거 다 이렇게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돌도 사람을 상징하다 보니까 예수까지도 상징하는 거예요. 다듬어서 네 스스로 다듬어서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에게 임하지 않는 이상 네가 아무리 다듬어도 넌 다듬어지지 않는다. 널 좋게 할 수가 없다. 너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으니 내가 어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집에 들어가시면 피곤하시니까 남자분 대부분 분들이 들어가셔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집에 있으면서 뭐 하고 있니? 네가 알아서 좀 제대로 아이들 좀 제대로 좀 청소도 좀 해놓고 야 내가 들어왔을 때 신경 쓰지 않게끔 좀 해봐 라고 하는 게 남편들의 대부분이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들어오면 당신이 집안 일 때문에 힘들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당연하게 안 하고 싶으시죠. 브라보. 당연하게 힘들고 싶지 않으신데 아내들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이야기들 당신한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정하고 상관없이 돈만 갖다 주면 가정은 저절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이 만들어져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 이 여자 살림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림을 지금 계속해서 해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당신이 더 살림 잘한다는 건 아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세상에 헤어드레서, 이거 머리 헤어 디자이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가 유명해요? 남자가 유명해요? 패션 디자이너, 남자가 유명해요? 여자가 유명해요? 남자? 화장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문화가 다 남자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살려면 진짜 잘하는 사람은 남자인 거예요. 애는 여자가 낳지만 애 키우는 것도 남자가 잘하는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힘이요. 에? 그런데 이게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남자들을 어디에다 묶어놨냐면 일하는 데다 묶어놨어요. 너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할 것이고 그러고 먹을 것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식구들을 먹이는 것으로 그렇게 묶어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더 일 잘할 수도 있고요. 남자가 더 일 잘할 수도 있는데 남자를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일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죄의 결과니까 돈 버는 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아내를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셨죠. 죄의 결과로. 너는 남편을 섬길 것이요, 남편을 사모할 것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하나 물어보겠어요. 아내를 다스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죄의 결과인데 어떻게 쉽겠어요? 죽을 똥 싸는 일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아내는 안 다스려진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여보, 어떠세요? 당신이 나 다스리기 쉬워요? 주님이 살려줘야 되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제가 결혼했을 때에는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호호호호 이렇게. 아이 몰라 오빠 호호호호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웃게요? 웃지도 않아. 이해가 되세요? 여자들이 세져요. 호르몬 때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섹스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부들부들하게끔. 그런데 애를 더 이상 놓을 수 없다라고 몸에 사인이 오면 그 여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네? 당신보다도 더 거칠어. 근데 놀랍게도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부들부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자는 조금 더 감성적이 되어가고 날 좀 관심을 줬으면 좋겠고 좀 나를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자들이요 그렇게 관심 주고 싶어하는 늙은이들이 없어. 너 따로 먹고 나 따로 먹고 건들지만 말면 좋겠어.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한지만 이야기해. 서로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인데 아내가 안 다스려진다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남편은 하늘이요 여자는 땅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성경에 어디 써 있어 그게? 응?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는 나와 있어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 그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은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냐, 원천이 어디냐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의 원천은 남자요. 남자의 원천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언어예요. 그게
높낮이를 얘기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건데 그걸 가져다가 높낮이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유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남편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저희 남편이 99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들어줘요. 근데 그 99가지가 남편이 이야기하는 하나값이 안 돼. 알아듣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 자질구레하게 내가 얘기하는 거 99가지를 다 들어주는데 어느 날 한 개 얘기할 때 이게 너무 큰 얘기를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노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인데 지금도 손가락도 지금 아프고 있어요. 잘못해서 그렇죠. 좀 잘 했어야 되는데 보호를 잘 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인 나에게 까미노 데 산티아고 여러분들 아시죠? 스페인에 800km 걷는 거 있잖아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 당신이 목회가 끝나면 까미노 데 산티아고 가고 싶은데 은미야 나는 너의 손을 잡고 그 까미노 데 산티아고 800km를 걷고 싶어. 설거지를 해주지 말지. 그 99가지 안 들어줬으면 내가 거기 노를 했을 텐데 99가지 다 들어주는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예스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메고 가는 거 40리터짜리 메고 20몇 킬로짜리 메고 800km 걸었어요. 하루에 20km씩만 걸어도 그냥 평지 걷는 게 아니고 산 올라타고 이렇게 걷는 건데 하루에 20km씩만 걸어도 40일 걸려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27일에 끝냈습니다. 대단한.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남편에게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했어요. 순종하느라고. 열심히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렇죠? 딱 얘기하는 거야. 7년 남겨놨고 뭐라 그러냐? 나 7년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 선교사로 떠납니다. 저를 파송해 주세요. 북한 선교사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교회에 선교사로 다들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니까 제가 제일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래갖고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아니 조금 있으면 원로 목사 될 수 있잖아요. 그때 하는 말, 무슨 내가 나이가 젊은데 무슨 원로 목사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시니까 그분 잘 모시면 됐고, 잘 모시고 돌아가셨어요. 잘 모시면 됐고, 나 원로 목사 안 해도 되니 나오겠습니다. 그 나왔어요. 나 쫓아나와야 돼? 브라질에 있어야 돼? 쫓아나왔어요. 그랬더니 북한 선교 한다는데 북한이 다쳤어. 그래서 지금 백수야. 근데 내가 백수라고 좋아요? 아니요. 99가지 다 들어주니까. 자기가 말로 나를 열어주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당신이 북한 선교 하는데 혹시라도 무슨 돈이 필요하다. 여보,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당신 다 서포트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우리 굶어 죽지 않아. 내가 있잖아. 아멘! 아니, 이 여자 하나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아니 나이가 들면서 내가 네 말 들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게 늙은 여자들인데, 내가 나이 62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42년이야. 여러분, 내 손녀가 지금 16, 17이에요. 큰 손녀가요. 나 21에 결혼해가 22에 아이 낳았어요. 46에 할머니 됐어. 나와봐. 나보다 더 빨리 한 사람이 있는가.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남편이 아담이 돼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리겠다는데 내가 거기에 노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있으면 내가 벌써 제꼈지 쟤를. 근데 제낄 수가 없어요. 나보다 먼저 한 발 앞에 가 있어. 나보다 한 발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항상 뒤돌아서서 나를 섬겨주려고 애써요. 그러면 내가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못 겪겠습니까? 하여튼 뭘 못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피가 내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이 되어서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 제단, 예수 그리스도 제물, 예수 그리스도 피, 이 모든 게 다 아담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둘째 아담이 하고 계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당신이 제단이 되면 나도 제단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제물이 되시면 나도 제물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피를 흘리고 계시면 나도 피를 흘리는 것이라,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부려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려먹으면 안 돼요. 네? 무슨 두 번째 사람이 당신보다 더 퀄리티가 좋다는 건 아시죠? 몰랐나?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둘째 아담, 여자는요, 갈빗대 뽑아서 만들었어요. 흙 곁에도 안 갔어. 흙 아니라고요. 갈빗대 뽑을 때 이 사람이 흙으로 만든 자체로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상태예요? 생명이 된 상태예요. 생명이 된 그 상태에 있는 갈빗대를 뽑아서 두 번째 사람을 만들고 여기는 살로 채워줬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남자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 그다음에 아니 그래도 남자가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왠지 아십니까? 먼저 태어난 순서 때문에 당신이 여자보다 더 낫다면 돼지가 당신보다 먼저 태어났어. 동물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따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를 부려먹고 당신의 하녀가 되게 하고 시녀가 되게 하고, 그러면 당신이 퀄리티가 너무 낮은 아담인 거죠. 예수가 우리를 당신이 부려먹으려고, 일꾼 되게 하려고, 당신이 일을 못해서 천사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일 시키려고 아들 되게 했어요? 아니죠. 아들 되게 하는 그 권세를 누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됐는데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죄를 졌어도 예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이고 나 어저께도 죄 짓고 또 그저께도 죄 짓고, 아이고 어저께 죄 졌으면 어저께 회개하면 되고 오늘 또 죄 졌으면 또 회개하면 되는 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이 교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아담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죄 지은 아담으로 놔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담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보통 아담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담을 지을 때 다른 흙, 여러 가지 흙이 있어요. 아레츠라고 하는 흙도 있고, 아레츠 땅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요 지가 요 아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1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랫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한쪽으로 모았더니 여기에 뭇이 드러났다. 뭇이 드러났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 뭇이라고 하는 땅이죠. 이것도 땅은 얍바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얍바샤 이렇게도 있습니다. 자, 그런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땅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바다라고 불렀다라고 할 때 나오는 요 단어입니다. 땅이라 불렀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는 요 아랫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다니는 이 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땅은 물로서 성립되었다.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단어죠. 땅은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온 거야. 그냥 물을 이렇게 한쪽으로 쭉 걷었더니 거기에 땅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땅, 집을 짓고 있는 땅, 이런 땅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한 땅이 아니에요.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땅은 아레츠라고 하는 부르신 땅이야.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 거죠. 내가 땅인 거예요. 내가 아레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땅 되게 하셨어요. 부르신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내라, 씨를 내고 채소를 내고 나무를 내고 생산하는 땅이에요. 생명의 땅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땅으로 지금 부름을 받아서 아담이 된 거예요. 세 번째 땅이 뭐냐? 이 아담을 만든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죠. 이게 세 번째 땅입니다. 이 아다마라고 하는 땅이 붉은 땅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피를 머금고 있다. 붉은 땅. 이 아다마의 땅의 흙으로 라는 단어가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옵니다. 땅의 흙으로. 자, 여기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고,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파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에센스로 핵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보다,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 이게 파가 폐라는 단어로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말이라는 말이죠. 말, 언어라는 뜻입니다. 아파르,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레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땅의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의 에센스다. 땅의 에센스가 뭐냐면 이런 단어입니다. 이 아다마의 에센스는 보고 말하는 것이 머리가 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땅의 흙으로라고 하는 이 땅의 에센스가 보다. 뭘 보느냐가 당신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담들은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네? 보는 것이 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을 보고 있느냐? 물질을 보면 하나님 없다 그래야 돼. 왜? 물질의 세상에서는 하나님 있으면 곤란해. 그래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가족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없다 그래야 되지. 그래서 회사 다니고 승진해야 되고 여자들 끼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다 해야지 승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여기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막 올라가시는 분들은 술, 여자, 도박, 그리고 돈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지. 여기 지금 돈 잘 벌고 높이 올라가신 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어도 대부분 안 그러면 승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회사에 갔는데 처음서부터 사장이면 얼마나 좋겠어. 네? 처음서부터 사장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말단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담배 펴드려야죠. 아이고 술 따라 드려야죠. 매번 자기가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다 왕따 시키는 거예요. 앉아서 술을 받아가지고 다 자기 머리에다가 부어. 계속 부장님 제가 입으로 안 마시고 온몸으로 마시겠습니다. 제가 온몸으로 마시겠습니다. 온 양복을 맨날 갖다 줘야 돼. 세탁소에. 왜요? 다 양복이 먹었어. 그래서 술을 그렇게 먹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저는 술을 안 마셨으니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 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별 희생수고 다 해도 승진하는 순간에는 안 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왜 그분이 승진을 해도 너무 잘 될 사람이고 일을 해도 너무 잘하는데 승진이 안 돼. 왜요? 같이 나쁜 짓을 안 하니까. 같이 나쁜 짓 하고 같이 여자들 끼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욕하고 같이 뭐 좀 해야 그래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어디야 거기 여러분 저 밑에 있는 포항에 있는 대학이 이름 뭐죠? 한동대. 처음에 한동대 처음 열었을 때 교수로 내려갔어요. 비행기 맨날 타고 내려가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무슨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는 게 크리스천입니까? 그건 여러 퀄리티 중에 아주 먼지만큼 하는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는 것을 강조하려면 그 분위기 속에서 회사에 들어가서 능력 있는 사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술 먹는 문화에서 어떻게 내가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야 돼. 맞습니까? 응? 넌 담배 피지 않더라도 혹시 그 부장이 원하면 제일 먼저 라이터 켜는 거 가르쳐야지. 라이터 탁 이렇게. 그것도 가르치지 않고 계속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는 것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승진할 수가 없어. 여자들 끼고 술 먹을 때 어떻게 먹지 말아라, 여자들 끼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는 너무 쉬운 거야.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사회가 그러니까
맨날 좋은 회사 들어가라고 맨날 기도하고 하고 난 다음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여자들한테 가지 마라, 야 이놈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놈이 그렇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하고 계시다면 얘요 병신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먹는 척, 그다음에 회사 나가서는 가장 잘 먹는 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신분열 환자 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지금껏 그렇게 살아오셔서 너무 애쓰셨어요. 그 사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몽땅 다 술 먹는 집안이고 몽땅 다 그러는 집안이라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아오신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남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나야 그냥 시집 갔어요. 뭐 남편이 목사 된다니까 지금까지 술 한 번 안 먹어봤어. 맥주가 어떤 맛인지 몰라서 안 먹어도 돼. 근데 맥주를 먹어본 사람은 운동하고 난 다음에 맥주 시원한 거 한 잔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목사님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맛을 아는 사람은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안 마시면 너무 좋지만 마시는 사람은 마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요 크리스천의 퀄리티에 가장 낮은 거야.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배신하고 정말 자기를 뒤통수 치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조금 아까 담배 여기서 피고 다시 들어와서 주여 다 용서했어. 여러분 사람 용서하는 게 담배 끊는 것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건 하이 퀄리티예요. 그런 걸 하시면서 담배를 핀다면 용서할 만해. 그런데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담배도 여기서 찔끔 그렇게 보잘것없게 사는 건 진짜 보잘것없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지나가면 담배를 이렇게 피다가 확 이렇게 감춥니다. 그 동네가 다 그냥 그렇게 동네에서 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막 저기서 뭐 신경질 내면서 막 이야기하다고 그러다고 그래도 목사가 지나간다고 또 이렇게 오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다 감춰 뒤에 막 뜨거워서 막 어쩔 고맙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도 목사가 지나간다고 피든 거 안 피는 척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말이죠. 담배 냄새 날까 봐 말도 아유 그냥 피세요.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그냥 피세요.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애쓰고 계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아시죠? 담배 펴도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계세요. 술 마셔도 예수를 잘 믿는 분이 계세요. 피가 막 절철절철 흘러 담배 피면서 알아 계십니까? 예수의 신령한 피가 막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맨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거 너무 많이 펴갖고 지금 끊을 수는 없으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면서 땅의 흙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말하겠다. 하나님이 내 머리이십니다. 라고 사는 분이 계시면 당신 담배 피는 거, 당신 술 먹는 거, 여자 한두 명 건드린 거 다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혹시라도 당신이 간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 안 하면 돼.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말만 하고 당신이 내 머리이십니다. 내가 당신의 몸인데 이 몸으로 당신의 몸인데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돌아서면 돼. 왜? 나는 둘째 아담하고 하나가 된 사람이니까. 혹시라도 돈을 횡령한 게 있어요? 오늘부터 안 하면 돼.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혜택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저것들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다 해결이 됐대나 뭐 어쨌대나. 아이고 지들 마음대로 말이지. 아이고 돈도 갚지도 않고 말이지.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나 뭐 어쨌대나. 여러분 근데 이게 혜택인 걸 어떻게 해? 지들이 모르는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나가서 죄를 짓고 내일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당신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악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혜택이 아닌 걸 왜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 엄청나신 분이.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미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존재예요. 맞죠? 네? 개미하고 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가 개미들한테 신 같은 존재예요. 맞습니까? 응? 제가요 장화 신고 개미들이 여기 수억 마리가 여기 있는데 제가 장화 신고 꽉꽉꽉 밟아버리면 걔네들 그냥 다 죽습니다. 개미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차이가 나하고 개미하고 차이만큼밖에는 안 날까요? 더 큰 차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오늘 주일 저녁에도 그렇게 피곤할 때도 그래도 뭐 파란 옷 입고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이죠. 다 모범생처럼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저것도 내가 개미들 보듯이 야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모인다 그래도 파란 옷 입고 모인다고 내가 감동할 것 같으냐? 그러시지 않을까요?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나를 감동시키겠다고 이 개미들이요. 자기 다리 자르고 팔뚝 자르고 자기 새끼 데려다가 자기 새끼 죽여갖고 나한테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예배겠냐고요. 나한테. 나의 수준에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나를 막 칭송하고 감사해하고 좋아해하고 그래서 독재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들인데 이 똑같은 두 눈 가지고 똑같은 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를 막 하나님이라고 귀히 여기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난리를 치니까 독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맛이 대단한 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대요. 당신은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야. 우리가 사이즈를 어떻게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다 만들었어. 그런 분이 여기 오셨어요. 우리를 아들 삼으셨대요. 동등한 존재가 아니면 나한테 예배 드린다 그럴 때 이게 웃긴 거예요. 이 개들이 여기 와서 쫙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여기서 난리를 치고 있다고. 여기 다 개와 개 새끼들이 앉아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막 웡웡웡웡 짖고 있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걸요? 같은 존재야. 여야 칭송도 받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받고 좋아도 하고 그러시는 거지. 존재가 다른 것들이 앉아서 아무리 당신을 찬양한다 그래도 그건 받을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피, 하나님, 아들, 성령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러는 거지. 걔가 자기 애미가 어디 갔다고 나한테 맨날 이 차량한 눈을 쳐다보고 웡웡웡 한다 그래도 내가 그 개의 애미를 찾아주겠냐고요. 아닌 거 아시죠? 동등해서 내가 또 아들 삼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삼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선행도 하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전파도 하고 전도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이게 아담입니다. 아담.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 첫 아담은 실수했다고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 아담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원래 이 아담이 우리의 아담인데 우리가 되고자 했던 아담이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아담이니까 그 두 번째 아담의 라인에 서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아담입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종류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남성들이 브라보하고 아담들이 브라보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박수치며 좋아하시겠는가. 우리가 잘 서 계시면요 나머지 아내와 자녀들은 다 당신 때문에 군대로 일어나서 정렬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그런 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아담입니다. 나는 둘째 아담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아담입니다. 나는 둘째 아담 라인에 서 있습니다. 우린 첫 아담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둘째 아담의 라인에 서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아담입니까?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 되시고 하나님의 제물도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당신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당신이 겪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순간 저도 우리 아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에요.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번만 불러.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아들이니까 주여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 어려우신 순간이 되면 앞이 캄캄하고 뒤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위를 바라보시고 주를 찾고 주님의 이름을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의 머리이십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땅의 에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